오늘 설교는 그림을 먼저 한 장 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 그림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저 누굴 것 같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그 그림 왼쪽에 보면 칼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성화에서 긴 칼이 있다 하는 것은 저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은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라는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68년 정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68년에 순교를 당하기 전에 두 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처음에 감옥에 갇힌 것은 감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셋집의 연금, 이 가택의 이렇게 연금 상태라서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러 누군가 와서 그 집에서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비교적 조금은 자유가 허용된 상태가 첫 번째 투옥 사건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된 것이 저 그림에 있는 저 지하 감옥입니다. AD 67년 정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1년 정도 전에. 저 그림에는 약간 볕이 들어와 있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갇힌 지하 감옥은 그 천장에 환기구만 있고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음침하고 축축하고 아주 그 춥고 그런 음산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얼마 가지 않아 죽겠구나 하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인생의 대목에서 썼던 편지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4장 읽었는데요. 4장의 6절 한번 보시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7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다 하나님 주신 일을 거의 마쳤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편지 쓴 다음에 바울이 얼마 안 가서 순교하는 것.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생애가 아주 짧게 남았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 가지 회한이 겹쳐 들겠지만 그 중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그리웠던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하던 사역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주위에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쓴 글이 오늘 본문의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장 9절부터 읽었는데요. 4장 9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바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내 죽기 전에, 겨울 오기 전에 빨리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기 성경에서 너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습니까? 디모데에게 썼죠. 그래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사람이 디모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디모데야,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와서 내가 너 얼굴을 좀 보고 싶다 하고 빨리 오라고 쓴 거죠.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열심히 사역할 때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 이름이 7명이 나옵니다. 그 7명의 이름 중에서 10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데마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바울 곁에 있었던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데마가 어떤 인물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도 하차형. 저게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 차에서 내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 바울 곁에서 바울을 열심히 잘 돕고 주님을 잘 믿다가 그만 중도에 하차합니다. 바울을 돕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아서 떠나버린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런데 원래 데마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두 본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빌레몬서의 1장 24절에 데마는 나의 동역자다.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두 성경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는 제가 아까 여러분 그 성화 설명드릴 때 첫 번째 자택 연금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때만 해도 데마가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바울을 돕다가 이 데마가 그만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시죠. 10절에 보면 데마는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왜 데마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을까? 사실은 성경의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유를 생각할 수 있죠. 데마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도 잘 믿고 세상 유혹도 세상 쾌락도 은근히 즐기고 주님도 믿으면서 세상적으로도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두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제일 잘 믿고 헌신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을 도왔던 거죠. 데마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사도 바울 열심히 도와주면 내가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다 잘 될 거야.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도와줬는데 다시 보니까 또 감옥에 갇히는 거죠. 4, 5년 있다가 이게 아닌데?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잠시 잠깐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잘 돼야 되는데 바울이 가장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감옥에 한 번 갇혔는데 이번에 또 갇히네. 이번에는 자택연금도 아니고 지하 감옥이네. 가만히 보니까 얼마 안 가 죽겠구나. 아니 이게 뭔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바울 보니까 그게 아니네. 저렇게 고통당하다가 저렇게 죽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미래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슬며시 마음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석한 한 주석학자가 데마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마는 복음의 양지만을 찾아서 따라다닌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의 양지. 복음의 양지. 양지 반대말이 뭡니까? 음지 아닙니까? 태양이 비치면 환하게 비치는 데는 양지고 또 비치지 않는 그늘이 지는 음지도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죠. 어떻게 양지만 있겠습니까? 복음의 양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밀려오고 기쁨이 넘쳐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예수 믿어서 복 많이 받는 거, 그게 양지입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복을 받은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의 양지가 복음의 전부는 아니지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양지와 같은 복을 받지만 때로는 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달콤한 쉼을 뒤로 하고 오늘 예배당에 오셨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때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밝은 면이 있지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점이 함께 있습니다. 복음의 양지는 분명히 있지만 복음의 양지가 복음의 전부는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이 대만은 복음의 좋은 점, 양지만을 조차 살아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마의 모습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신일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대마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축복은 좋은데 헌신은 싫고, 행복은 좋은데 사명은 부담스럽고, 교회가 주는 도움은 감사한데 내가 직접 섬기기는 싫고, 그러면서 헌신하지 않고 몇 발자국 멀어져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나도 데마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데마와 과연 지금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온전한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주님 믿어 복받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주님 잘 믿다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잘 믿는 것까지가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온전함을 잘 믿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을 거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주님 믿다가 때로 힘들 때도 있다. 힘들어도 즐겁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즐겁게. 다시 한번 할까요? 힘들어도 즐겁게.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 잘 믿는 일이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세상이 가는 길과 믿음 생활이 똑같지 않은데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때로 부딪히는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게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왔죠. 지금 방학인데 또 개학하면 3월 달부터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늘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늘 바뀌죠. 학생들이 늘 저한테 묻는 질문이 딱 2개가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바뀌어도 항상 묻는 질문.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교수님은 교수도 하셨고 담임 목회도 하시는데 뭐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항상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담임 목사하는 게 훨씬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놔두고요. 교수가 강의하고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주로 설교 아닙니까? 강의와 설교가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제가 신학교 와서 강의할 때 쉬운 건요, 학생이 매번 바뀝니다.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싶은 학생들만 자발적으로 오지요. 그럼 이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들으러 왔으니까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과목 이름에 맞게 제가 하는 강의를 매 학기 똑같은 걸 해도 됩니다. 강의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9년째 아닙니까? 여러분은 매주일 거의 제 설교를 듣잖아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대로 아닙니까? 그럼 제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저거 지난주에 했던 설교다 이러면 인상을 탁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 여러분들 회중이 항상 같은 분인데 주어진 주제를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운 원고를 구성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설교 준비하는 게 교수 강의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야 되는데 꼭 그 다음 질문을 학생들이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힘든 담임 목사직을 왜 하러 가셨어요? 교수만 하시지. 꼭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다 놔두고요.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식을 전달하면 도움은 되는데 그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지식만 새로 배우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설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지,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보람이라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지식이 양이 많아지는 것과 말씀이 전달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걸 보는 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깊은 보람이 목회에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 계단 밑에 가서 여러분들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목례를 하거나 악수를 합니다. 제가 실제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인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번 예배 끝나고 밑에 있는데 대부분 교인들이 다 이제 인사 끝나셨는데 머뭇머뭇하면서 한 분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극단적인 생각을 너무 자주 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물론 제가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영혼을 살린 거고 육신의 생명을 살린 거죠. 그러나 그 도구로 목사가 쓰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 고민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목사에게 참 보람입니다. 때로는 설교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솔직히 힘들 때도 있지만, 준비는 힘들지만 설교 후에 느끼는 그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그런 거죠. 신앙생활, 예수 믿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문화와 다르기도 하고요.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기도 하고,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매주 찬양 연습하는 게 때로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데는 기쁨이 있는 거죠. 보람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지 모르겠다. 그런데 새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걸 마음속에 분명히 느낄 때, 그때 느끼는 그 희열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지상의 기쁨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셔서, 그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이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때로 정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평안, 그걸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행복한 것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대만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 대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도 잘 믿었으면 주님께서 정말 큰 기쁨을 주셨을 텐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의 쾌락만 쫓았습니다.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이 문제는 어느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실제로 냈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그 해답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문제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밤에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그 억수 같은 비를 우산도 없이 다 맞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기다리는 세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내가 태우고 갈 수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당신은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워서 가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노인인데 아주 깊은 병 중에 있는 노인이라 몸을 지금 덜덜 떨면서 비를 맞으면서 병원으로 가려고 서 있습니다. 병원에 반드시 가야 되는 어르신이 첫 번째 분. 두 번째는 이 운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을 맡아주었던 의사입니다.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의사 2번. 3번, 세 번째 사람은 한평생 이 젊은이가 마음에 그려오던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을 태워서 가겠습니까? 하는 것이 입사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태워 가시겠습니까? 1번은 이제 병중인 어르신, 2번은 생명의 연인인 의사, 3번은 이상형 여인. 막 옥신각신했습니다. 200명이. 그런데 한 명의 해답이 최고의 명답으로 바로 입사가 되었습니다. 그 한 명 젊은이의 답안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의사에게 주고 노인을 태워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라고 말한 후에 저는 차에서 내려서 그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박수치고 웃으시는 분, 나는 틀렸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한 게 한 명만 태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셋 중에 한 명, 그게 아니고요. 운전석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내리면 2명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박수 치신 분도 있는데 지혜로운 선택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리는 선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인가? 방금 이 청년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멋진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66절부터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너무 어렵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다가 떠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다가 가까이 있는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내 비유가 어려워서 세상을 향해서 가려느냐?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6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멋진 대답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대마처럼 세상에 기웃기웃하다가 내 손으로 한번 계산서 두드려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세상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잘 믿어서 양지에 감사하시고 설령 복음의 음지에도 함께 하신 주님 잘 믿어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안을 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